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이렇게 겨울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보이진 않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고자 해요. 먼저는 어떤 거냐면,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의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분명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습니까? 나의 뜻과 다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세례 요한 하면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독특하잖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단강에서 외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공의와 정의의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왕 헤롯이 그 헤롯의 동생인 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형이 동생을 제수씨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것이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직원의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직원해요. 이 일로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그 잔칫날, 왕의 생일날 잔치 때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살로메가 막 춤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그 수반에 그 목을 베어가지고 가져오자. 그렇게 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헤롯 왕이 잘못했지만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을 때 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다 들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한 소리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면회로 오셨다거나 신방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3절과 같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이후일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불의, 정치적인 불의, 이 헤롯의 불의를 갖고 참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치셔야 돼요. 남들은 다 조용해도 예수님은 외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와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돼요? 이해가 돼요? 매국노죠. 바벨론의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끝까지 항쟁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말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뜻과 다른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납득되지 않을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는 것이 성장이에요. 내가 성장했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점 깨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사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니,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 바벨론에 항복하나? 지금 보기엔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순금과 같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결과주의에 매달려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안심해요. 그잖아요. 뭔가에 있으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지 안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과주의가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의 뜻입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이걸 원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원해요. 그러나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와 도토리 이야기 아세요?
이 다람쥐는요, 겨울 내내 입에 불록한 도토리를 물고 땅에다 수십 군데에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막 도토리를 이렇게 묻고 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어디다 묻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토리가 겨울에 이 도토리를 다시 찾을 확률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만큼 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이 다람쥐가 한 일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 걷어야죠. 100개 뿌려갖고 하나도 걷으면 그게 뭐야? 무의미한 겁니까?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요, 봄에는, 겨울엔 발견 못했지만 나중에 봄이 되면 거기에 싹이 트고요, 나중에 그 싹을 통해서 이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내가 못 찾은 것, 내가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도리어 내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일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자꾸 그 내 뜻대로, 눈에 보여지는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신앙은 이게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가? 내가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의심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또 나는 그의 신발끈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나.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나는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세례 요한이요, 보니까 요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 다 사람들이 몰려가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당연한 거야 그거. 나는 쇠하여고 그는 흥하여야 돼. 그는 흥하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 나는 쇠하여지리라. 그게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의심한 것처럼 할까? 그 주위의 제자들은요,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수근수근 거리는 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이 뭐냐? 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보라는 거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가서 만나봐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그걸 경험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부터 그잖아요. 계단 같은데 이렇게 계단 같은 데서 한번 이렇게 낙상하면은 계단 걸을 때 조심해야 된다. 경험하자요, 맞아.
넘어지는 것도 비온 눈 오는데 한번 넘어져 보면은 사람이 조심하게 돼. 경험해 보면 다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럴 때 이삭을 진짜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리려고 주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보여.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무슨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가만 보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라는 것을 드리는 그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실체를 그때 만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내가 귀히 여기는 자였구나를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내 삶에요 평안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다 뜻대로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믿음 좋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실체는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요. 고난 당해보면, 어려움 당해보면 내 믿음의 실체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은요, 자신이 생각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욥기 1장, 2장만 읽어도 이야,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잖아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물 다 한날 다 잃었어요. 자기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자기는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퍽퍽 긁어서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지. 그런 고난을 경험해요. 설상가상이라고 고난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받으시오다. 그게 욥이었어요. 나는 믿음 좋아.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난 이렇게. 근데요, 그랬던 욥이요, 새 친구가 이제 위로하러 와요. 욥을 찾아와요. 근데 새 친구와 대화하면서부터 완전 욥이 바뀌어요. 욥이요,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 당해야 되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다 말할 때 너 혹시 네 자녀들이 죄지지 않았냐? 네가 죄지지 않았냐? 누가 범죄하지 않았냐? 종들이. 이야, 나는 죄지지 않았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욥은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는 거야. 야, 내가 믿음 없는 자였구나. 내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극, 여러분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믿음과 만나게 돼요. 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설명, 백날 얘기해봐야 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직접 만나보라는 거야. 너희가 가서 보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신지 너희가 직접 가서 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그래. 그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그 듣고 본 게 예수님에 대해 듣고 본 게 뭐냐? 바로 이 5절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타난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을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즉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모습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책에서 들었던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가 듣고 보는 모습이 어떠냐?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선포된, 성취된, 약속된 것들이 지금 구약의 그 약속들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 예수를 통해 증거된다는 거예요.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과 성취를 통해 내가 바로 메시아됨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아도나이 따바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무릎 꿇어. 아무리 내 뜻이 크더라. 구약에 그들이 배웠던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요, 제자 안드레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와서 날 봐라. 와서 봐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 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또 함께 가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세례 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수군. 그랬던 소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구약에 약속된 그것이 성취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로 나나? 너희가 와서 보라는 거야.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나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로 듣고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거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뜻대로 되어진 응답되지 않을 때 속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난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것을, 나랑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허락하셔. 그럴 때 인간이니까 낙심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성장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소문으로만 구원자다 구원자다 메시아, 근데 보니까 먹기를 탐한데 포도주 즐겨 먹고 말이야, 야 세리들이랑 창녀들과 친구, 야 그게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